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어갈 때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와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아예 그냥 정해버리기도 하고, 과거에 뭐 그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선입견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화와 관습을 걸쳐서 형성된 이러한 벽일수록 이런 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오랜 벽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부정한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는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으로 나눔을 통해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법과 정결함에 대한 규례들을 주셨죠.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한 이 규례를 우리가 어기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들을 가르침들이 더 관습으로 더해지다 보니까 이 후대 유대교회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처럼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환상 중에 3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가시며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서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한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그래서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굳어진 그의 생각을 바꾸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선입견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조건이나 사람의 배경을 넘어서서 모든 이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부터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 떠나고 있는데 이때 욥바에서 있던 몇 명의 신자들도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2절을 보면은 이들은 모두 6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했고 이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서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였느냐 할례자들이 공격할 때 이 사건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고넬료가 그 청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기 고넬료가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깊은 존경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절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베드로가 그의 행동을 즉시 중단시키면서 나도 사람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넬료가 한 행동이 이제 사람에게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존경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베드로는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증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행하는 것도 나를 보지 말고 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온 일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인 노모스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데미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관습상 허용되지 않는 것, 종교적으로 부당하게 여겨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관습으로서 이것이 관습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음식법과 정결 규례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서 먹지 않는 것들을 이방인들은 맛있게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식사함으로 인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식사 자리나 교제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금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며 가까이 교제하는 일을 피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집에 왜 방문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의 문화 가운데는 자신들의 그 죽은 식구들을 그 집 터에 묻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한 시체를 접하게 되니까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관습과 전통들이 생길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 자체를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 교제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콜라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과 결합하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하다라는 말도 상대방을 찾아가서 방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상적인 거래나 행동적인 접촉은 이룰 수 있지만, 특히 식탁의 교제라든지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환상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담겨 있어서 음식에 관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이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이 고넬료를 통하여, 그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과 음성의 뜻을 이제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정한 것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관하여 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고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양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아무런 의의나 반대 없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순종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바꾸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맞아들였고 들어가기 어려워했던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생각들을 바로잡았고 그의 걸음을 새로운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랜 경험과 익숙한 생각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과거와 형편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를 맺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사람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지도 못하였는데 청하도록 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와 맞지 않다, 나와 통하지 않는다,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먼저 벽을 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대상으로 우리 역시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다가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33절 하반절에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말씀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34절부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라고 누가는 기록하였는데 성경에서 입을 열어 말하다라는 표현은 비교적 길고 비중 있는 말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말은 정말 중요하다, 그 이 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입을 열어 말하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이 긴 탄식을 시작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첫 마디를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라는 동사가 가장 앞에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말인데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이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외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생김새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외모라고 번역된 단어는 얼굴을 받아들인다, 직역하면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재판관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 신분을 보고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지위, 형편, 재력, 그런 권세를 보고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위나 신분, 혈통을 가지고 한쪽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선포되면서 재판장 역시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재판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의 공로를 가진 사람이 없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수요 예배를 나와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로나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은 자칫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각자 그냥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후에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 사함을 받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는 자들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35절의 말씀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열심이던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3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를 따라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사람을 복음 앞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아니라 서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그래서 36절부터 그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유는 헬라어로 판톤이라는 걸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주가 아니시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주이시다라는 것. 만유의 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모든 사람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내셨으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만유의 주라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화평의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누구를 통하여 전해졌느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죄 아래 거한 것이, 사망에 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인간의 그 죄인된 본성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인데, 단절된 것인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화평의 복음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기쁜 소식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라는.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 구원의 길을 예정하시고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해석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사역을 행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한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 고통과 그 사단의 억압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밝히고 있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자신이 보고 확인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나무라고 부르는 데는 구약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받은 자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도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었죠.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서 그 자리에 서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저주의 자리로 향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도마는 의심하는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직접 확인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상상의 나래거나 가상의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고 사도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퀘리소라는 단어인데 왕의 명령을 맡은 전령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가 유행인데 어명이요 죄인은 사약을 받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전해야 할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사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라고 아까 표현했기 때문에 만유의 주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데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엄중한 사실을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단순히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집행하셔야 돼서 그 형벌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심을 통하여 그 죄인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43절의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의 약속과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죄 사함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은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행한 일과 그 사람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권세를 의지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라는 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출신 민족이나 사회적 신분은 죄사함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저주를 원래 받아야 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길로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를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며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가운데 잠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차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죄인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분은 재판장으로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결산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도 우리 역시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분을 받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게끔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우리도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분이 만유의 주와 재판장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44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친히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욥바로부터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도 보았다라는.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것을 보고 놀라고 있죠.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정결구례를 따르지 않았는데도 자신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지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하였던 것과 같은 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표지는 이방인도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47절에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세례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한 형제로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때 서로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 10장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바로잡으시고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은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임으로 받아들이셨음을 보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던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굳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파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들고 확실히 믿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